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알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죠.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왕이라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폭정을 일삼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폭정을 일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이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궁궐과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 자신이 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수시로 오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욕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일반적인 폭군이라면 네가 왕의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빼앗을 수도 있는데 빼앗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죠. 집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애 같은 구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는 그 아내 이세벨, 악한 여자죠.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그녀가 간계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다시 아합에게 바칩니다. 그 아합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땅을 드디어 차지했다,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그 아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이 땅, 지금 내 집에서 가까운 이 땅, 이제 내가 얻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이날에 선물을 부모님께 받은 것처럼 기뻐 날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굉장히 원초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욕망이라는 악한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내 이세벨이 이 아합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벌인 일련의 모든 일들, 그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행동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정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마음껏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고 이스라엘의 왕을 못 오겠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욕망 앞에서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욕망의 죄악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지 이 나봇이 우리에게 그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2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이 내세웠던 그 자신의 욕망, 그런데 그 욕망 앞에서 억지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나봇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봇을 굉장히 선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가지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 땅이 아니라 돈을 원하면은 내가 돈을 몇 배를 치러서라도 이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요, 내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요, 그 인간의 합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붙들고 나가는 거죠. 왕이 자신에게
그 욕망을 따라서 더 큰 상급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욕망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물리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인간의 합리성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탁월한 비결,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 내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를 움직이려 한다 하실지라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은 사사롭게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도 이것을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누릴 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누리는 땅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거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도 잘 관리해서 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 거절의 대가가 자신을 향한 비방과 말도 안 되는 누명, 억울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나봇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나봇의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덧없이 죽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봇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아합과 그 집안이 벌인 그 잔악한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욕망이라는 영적 전쟁에 그 시발점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욕망을 물리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합리성이라는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열왕기상 말씀 후반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미운 자식입니다.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자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 경고가 아니라 경고를 넘어서서 진노의 말씀을 아합에게 허락하시죠. 너의 모든 집안의 죄악을 내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이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을,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그 아합의 삶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긴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회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아합의 삶에서 회개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이 아합이 진심으로 이렇게 했을까? 의심부터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전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회개했는지는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구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실 때 그가 거짓으로 회개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가 겸비하였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숙이고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아합이 비록 지금까지 악한 길로 계속해서 꾸준히 나갔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만큼은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겸비함을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엘리야조차도 이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합과 같은 악인의 회개도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의 기도에 선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중간에 쓰러지거나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리치고 밀어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영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네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매일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